여기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난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여기 그날에 이건 종말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초림의 날에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종말이라 이렇게 우리는 보여주고 오늘 우리는 그 바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여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지금 11장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새를 통해서 이새 여기는 줄기라고 그랬는데 이새의 뿌리라고도 말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나. 그러나 영어 번역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1절은 스톰입니다. 스톰 오브 우리 이새입니다. 그러면 스톰 오브 제세 여기 스톰은 뭡니까? 그루터기입니다. 원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이 다윗의 후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다윗입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거죠. 그 주권적인 섭리가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와 같아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하나는 귀하게 쓰는 도자기를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뚝배기 같이 천한 건 아니죠. 꼭 필요한 거죠. 여하튼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주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거기에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도자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또 도자기로서 또 뚝배기로 사용하신다면 아멘이죠. 뚝배기로서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신 것은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도자기는 도자기대로의 가치가 있고 뚝배기는 뚝배기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자기가 뚝배기 역할을 못하는 거고 뚝배기가 도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다 가치,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시거든요. 왜 하필 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활용하십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죠. 나를 어떻게 도자기와 같이 아니면 뚝배기와 같이 나에게 무엇을 담아주시려고요? 내가 무엇을 담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성품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 10장 어제죠.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는 남은 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만민의 기치를 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땅의 메시아의 초림.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 이것이 700여 년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대로 역사선상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지금도 우리의 인류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고 있구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늘, 땅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그렇잖아요. 네.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어요. 땅이라는 건 뭐예요? 저 흙이 아니에요. 흙 같은 내 인생에서 이 말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도 움직이는 24시간 이 역사의 한 복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한 싹이 날 거예요. 예수가 나오시는 것처럼. 2세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러한 2세 줄기라고 한다면, 그루터기라고 한다면 보잘할 것 없어 보이지요? 그렇잖아요. 다 잘라버린 그 그루터기 알잖아요. 큰 나무들이 다 잘라버리면 밑둥이라고 그러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제 쓸모 없어 보여요.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다 끝났다고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줄기가 또 뻗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기가 엄청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별 볼 일 없죠. 연약해 보이죠. 다 끝난 것 같죠. 천만에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존재에 또 싹을 키우시는구나.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그 위에 2절에 보면 오늘 많은 내용을 읽었지만 핵심적인 것만 제가 소개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뭘 이루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가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잘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때로는 시험도 이기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지요.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하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어려운 시험을 막으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승천하시잖아요. 그것도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임하는 거지. 우리에게까지. 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두 번째 특징은 연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연약한 것이 연약하지 않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숫자 계산 노름하고 자기의 머리 굴리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면서 내 머리로 살았어요. 나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왜 그렇게 간증을 하고 기도는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그러나요? 하나님이 계산해서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주판을 퉁기지요? 이것처럼 모순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걸 세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은 자의 성령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주도적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냐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 여호와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한 내용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이고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이고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신격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영이니 동일한 신격이고 동일한 권능이고 동일한 생각이고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창조할 때도 한 역사예요. 특별히 섭리하실 때도 한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속하실 때도 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정사, 성령의 구속의 영의 파송을 받으시는 거지요.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이새의 줄기고 한 싹에 표현하는 것처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또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또 갈등도 겪으시고 또 미혹도 받으시고 그러나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니까 죄는 범치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면 오늘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생각하는 그 순간, 말하는 그 순간 딱 접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바로 여러분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판을 튕기고 여러분 스스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빨리 바꾸세요. 그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지.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락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4절에 한번 보면은 3절과 4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에 따라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린다면
바로 즉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세상 사람들의 귀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결과는 샬롬, 평화의 나라인 것을 6절에서 쭉 9절까지 소개해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의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바로 이러한 평화의 나라. 해됨이 없어요. 독사, 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가니까 독사가 되는 거예요. 어린 사자 잡아먹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악한 욕망이 들어가니까 어린 사람들, 나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요. 모든 게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서로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나무가 하나가 되고 바다 물결이 움직이며 햇볕이 들어가고 바닷속에 생물이 하나가 되고 자연은 이런 질서와 조화와 일치를 이룬다고 항상 제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요. 첫째는요. 질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합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엄마, 자녀들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잖아요. 연합이 있죠.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정말 독사의 독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요. 거기에 독을 제거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 속에서 가정 또 아니면 누가 대화하고 만나는 그 속에서 정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나도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거룩한 자로서 주님 주의 영으로 움직여야지 내 생각 내 쥐판을 이거 다 십자가에 태워버리시고 정말 주의 영으로 평화를 이루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로 변화되고 충만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은근하게 편가름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내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